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한 절만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실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들이, 날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감사하지 말라는 누군가의 음성에 순종하며 지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까? 아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하고 그냥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은 것이죠. 감사하는 시간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그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자, 많은 성도들이 모든 일에 감사는커녕 감사하는 것보다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슨 이유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 사항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감사, 무조건 감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실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5가지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감사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못하셨습니까? 감사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 타담을 받을 것이고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 타담을 그렇게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게 될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비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강건하면 뭐 할 겁니까? 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처럼 혼이 잘됨 같이, 내 혼이 잘됨 같이, 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영혼이 아닙니다. 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결과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혼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면 혼이 잘 된 거란 말이죠. 그게 제일 먼저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잘 되고 나중에 그는 가이오에게 인사하는 것이지, 조용히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 믿으면 다 그것이 삼박자로 다 축복으로 그것이 보장된 게 아닌 것입니다. 혼이 잘된 같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개인적인 인사이지, 삼박자 축복 같은 거는 그런 없는 것이죠. 자, 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 돈이 많으면 뭐 할 것이고 명예가 많으면 뭐 할 것이고 권력을 많이 가지면 뭐 할 것입니까?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뭐 부르십니까?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가져서 뭐 합니까? 우리 생명도 안개와 같은 것인데
그걸 다 가지면 뭐하냐 이것이죠. 그런 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지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교회 다니면 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절대로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 오셨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교회 다닐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감사하면서 교회 다닐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제가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섬기겠지 감사하면서 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감사드린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지옥에 보낼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개돈을 탄 것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닌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게 감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박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자기는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러분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구원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 개라도요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아멘 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정말 그날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길 잃고 방황하던 나를 주님께서 찾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날이에요. 그 잊지 못할 날이죠. 우리 생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 태어난 날, 거듭난 날, 이게 진짜 생일인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날이죠.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줄 몰라도 구원받은 사실이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그분의 선물, 영원한 생명, 죄액 삭은 사망인데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즉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를 드린다고 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요, 그건 종교적인 그런 미신적인 행동밖에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시켜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셔서 감사한다고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뭐가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영혼을 지옥에서 울부짖으면서 보낼 텐데 그런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감사를 드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고 찬양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인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상황이 최악에 놓인 상황인데도 자기는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이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이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 다 망했어요. 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 이거죠. 난 여전히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잘 되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세상을 다 얻고도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지옥 가는데. 근데 다 잘못된다 할지라도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도 진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밭이 농작물이 망하고 올리브나무 수고 포도나무 하는 모든 일이 다 망했어도 내 혼이 잘 됐잖아요. 내 혼이 잘 됐어요. 그러면은 감사할 거라는 것이죠.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 감사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더라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마지못해서 억지로 여러분들 나와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 드려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어주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하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일이니까 온다. 나오지 마십시오. 감사하지도 마십시오.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오지 마십시오. 감사하지 마십시오. 기왕에 하나님께 섬길 거면요,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히 보장되지 못하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히 보장된 완전한 안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행위로서 그 구원이 지켜져야 하고 내 행위로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한다고 그런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면요, 저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내 행위로서 지켜져야 된다고 한다면, 내 행위가 잘못된다고 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감사할 시간이 없죠. 열심히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야지 무슨 감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밤낮 애쓰고 수고해야죠. 만약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저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 감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어쩌지 못한다고, 취소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주님께서 내 행위를 보시고 다시 구원을 취소한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죄를 짓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었지만 그 이후에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누구도 교황이고 누구고 교황이 죄를 취소한다, 구원을 취소한다, 이런 헛소리 누구도 안 되는 것이에요. 신부가 죄를 사하지 못하겠다 그랬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거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 있을 때 한 부친은 감리교회에 있다가 이제 성경 내에 있는 교회 오셨는데, 그 있을 때 계속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자기는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찬양할 때 감사하면서 찬양을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찬양 가사 중에서 특별히 마치 찬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가사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찬양을 못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못 불렀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함,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 이거죠.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직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얼굴이 막 밝게 찬양하는데 다 위선자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대로 있는 교회 와가지고 구원을 알게 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제 알게 되면서 기쁘게 찬양을 부른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이 들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그 이유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이유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된 것은요, 행위로서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있어도, 믿음으로 된 것은요, 그 은혜는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가 아니니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로 됐어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가 뭐 의롭게 살아가지고 의롭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믿었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넌데, 여전히 더러운데, 여전히 죄 짓는 넌데, 내가 내 아들을 믿는 너를,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원 받았지만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리 설교할 때 그래요. 저 자랑하려고, 여러분들 제가 구원받아, 저는 오늘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제가 뭐 잘난 게 아니고 제가 먼저 받은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받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갚아야죠. 예. 그 의식을 갖고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절대로 우리 행위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건 삭시죠. 그 삭시 아닙니다. 선물하고 삭시를 구분 못합니까? 구원은 선물이고, 그죠? 상은 선물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은 선물로.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상인 거예요. 주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도 주셨는데 또 그분께 감사해서 섬기면 상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상하고 선물을 구분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상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버림당할까봐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 고린도서 9장 말씀 가지고 바울도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고통스러워하고 그랬다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목요일 날인가 이제 유튜브 설교, 신천지로 가도 구원이 있다. 원래 어그로 끌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설교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듣고 이제 또 간만에 또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바로 핸드폰으로 뜨더라고요. 누가 댓글 달았다고 확인해 보니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계대열이죠. 거기에 뭐 필요한 교회 황모세 목사 그래가지고 다 밑에다 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이상한 구원인가? 이상한 구원론을 이런 데다가 올리지 마세요. 사람들을 오해한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말라는 것이요. 죄 지어도 천국 갑니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시네요. 뭐 이렇게 쓰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자기가 전파한 후에 버림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 사역에서 버림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여튼 버림당하는 것만 얘기만 나오면 다 자기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구원도 다 그런 구원이 아니죠. 그럼 자녀가 애를 낳으면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뭐 애만 낳으면 어머니들은 다 구원받았겠네요. 구원이 다 그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버림당하는 게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밑에다 써놨죠. 그러면 목사라가도 말 못하겠습니다. 님은 죄 짓지 마십시오. 그래도 천국은 못 가십니다. 저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구분 못하니까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이제 그러면서 쭉 써놨는데 답답한 것이에요. 목사라는 하긴 순복음교회 우린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써놨으면 죄를 짓지 않아서 자기가 천국 갈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신천지로 가는 것만 죄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음욕을 품고 어떤 것을 더러운 생각하면 죄예요. 가늠한 거라고 말해요. 근데 죄 안 짓고 자기가 천국 갈 생각한다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사귐을 갖겠냐고요? 대단한 의로우신 분이네요. 바리새인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천국 갈 생각을, 그럼 자기 의로워서 그럼 자기 자랑하면서 들어가겠네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 나는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겠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들어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들어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들어가죠.
그리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강도처럼 나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들어갈 때 아주 목에 힘주고 들어갈 거예요. 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닐까요? 나 죄 안 짓고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난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엉덩이를 쭉 찹힌대요. 하나님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런 거는. 오히려 저보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 설교를 듣고도 그런 소리 하는 목사는, 와, 그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목사하지 말라고 써놨어요. 목사하지 말라고. 근데 또 뭐라고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교회 거기 딱 쳐서 들어가 보니까 아주 젊은 목사더라고요. 한 30대 초반의 목사더라고요. 말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렇게 거기서 배운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종교적인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자, 분명히 누가 뭐래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요,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은 언제까지 보장될까요?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으면요, 그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중간에 그 생명이 끊어지는 생명이라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이, 끝까지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다거나 중간에 중단되는 생명이라면 그건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난하시는 분이, 하나님 장난하는 분이 영생을 주신다고 해놓고 믿는 거 봐가지고 영생을 주겠다. 그러면은요, 중간에 끊어지는 건 영생이 아닌 거잖아요. 말 그대로 중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는 그런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순한 것도 모르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영원히 지속되죠.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죠. 이 단순한 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목사한다고요? 하지 말라고 보니까. 목사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교회 종로릇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누가 뭐래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로서 지켜져야 하는 구원이라고, 그런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마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로 인해서 자유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몰랐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전에 종교 생활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었던 그때 모든 것이 혼미하고 헷갈리고 정말 희미하고 커튼 속에 가려진, 그런 베일 속에 가려진 그런 하나님 모시지 않았습니까? 설명하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간증이 그렇습니다. 이전 교회 다닐 때 뭐가 뭔지 몰랐다. 몸, 혼, 영이 어떻게 다른지 몰랐고,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것인지 행위로 받는 것인지 몰랐고, 그렇죠? 우리 오늘 오신 장우창 이재님도 그거 헷갈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도대체 믿음으로 받는 것인지 은혜로 받는 것인지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재님이 간증이시잖아요. 휴거와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 몰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내 형제, 부모, 친척이 죽어서 지옥 가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게다가 금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각종 구역 모임, 예배, 절기들, 명절들 지키느라 자유하면커녕 그런 멍에들에 힘들고 괴롭고 공고하고 이런 간증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서 모든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자유는 생명보다 소중하다 말할 수 있겠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 달라, 이 자유와 다르겠지만 어쨌든 자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유롭지 못한데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어도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지 못하겠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겠는데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건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인 뭐 옳게 이렇게 딱 나눠서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 목적과 뜻을, 그 모든 진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알게 되니까 그 모든 일에서도 밭이 망하고 뭐 무화과나무가 어떻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믿음도 주셨고, 그런 진리로 내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그래서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로 인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구원 영원히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혹시 여러분도 아직까지 진리 영으로 인해서 인도함 받지 못해서 자유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진리의 영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진리로,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차지에서도 우리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이고, 그것을 진리의 영께서 알려주시고 또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자유로운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먹고 마시고 뭐 무화과나무가 잘 되고 포도나무가 잘 되고 하는 일 다 잘 돼가지고 그래 기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영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모든 일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유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진리가 주는 자유는요,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 제약도 없고 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생각하는데, 사전에도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사전에서 자유를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함. 둘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기 의사대로 하는 행위. 두 번째에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겠죠? 규칙, 여러분들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이거는 우리 뭐 저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은 책임이 따른 것이죠. 그거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성경의 범위 내에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자유케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아도 지옥 안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요. 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분께 감사치 않은, 감사 드리는 게 예배인 것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낫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와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9명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자유는 있을 때 우리는 그 또한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모든 일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자유로운데 여러분들 그 자유를 뭐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질서 없이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러지만 그거를 갖다가 자유 없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유롭게 나는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찬양 부르고 싶은데 목사가 12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140장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아, 나는 오늘 시간 없으니까 그냥 찬양하지 말고 그냥 바로 예배로 설교로 들어가라고. 그럼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죠? 질서가 없는 것이고 이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방종인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막 껌 씹으면서 예배 드리고 막 자세 이상하고 막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여러분들은 어떤 율법의 저주로부터,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사 의식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롭게 되셨고, 거짓 교리로부터 자유되었고, 그렇게 자유케 된 것이죠. 그것은 모두 진리 영이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그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케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까지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타이밍도 좀 더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결, 미결, 보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고요.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고요. 우리를 더 아시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만약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아예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고 진리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지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갖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애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그 뜻을 바꾸셔가지고 내 기도에 맞추신, 그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모르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일을 해가지고 벌 생각을 해야지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럼 타락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다 응답해 주셔요. 그렇게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는 아예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이미 말씀으로 응답해 주고 계시는 것이니까 말씀을 들여다봐야지 응답을 받겠죠. 이미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그런 응답은 없을 것이다. 또 구하고 나서 의심하면 응답해 주지 않을 거라고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마셔야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고요. 무엇이나 구하라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조건을 갖추고 기도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나 다 구한 것들 받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 또 기도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냐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처럼 막 성질내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주야 죽여주시옵소서. 주시지 않으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내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그리고 또 화평이 되어야죠.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면 두망울 품은 것이잖아요. 그 응답이 없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 모르고 그냥 응답 안 해주신다고, 기도 안 한다고 삐져가지고 감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 영원히 보장된 구원이고,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되었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혹이라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 또한 여러분들이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감사했고, 구원 영원히 보장돼서 감사했고, 진리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서 감사했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할지라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 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겠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했는데 우리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안보 문제, 범죄 문제, 전쟁 문제, 핵 문제, 북한의 위협 문제, 질병 문제, 전염병 문제, 각종 재난 사고 문제투성이죠. 근데 그 모든 일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요, 주님 속히 오시라고 기도하고요, 그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질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거 스스로 노력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죠. 동성애 문제를 해결 안 돼요. 마지막 때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가 없으면 하나님 안 오셔요. 주님 오시려면요, 마지막 때 항상 그런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요.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힘든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왜? 주님이 오시면, 야,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 기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동성애자 죄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것도 막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가 심하다고 지구 환경 보호 살리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왜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타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 있는 곳에 쓰레기 있죠.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다 쓰레기 투성이죠. 인간이 쓰레기라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죄인들도 지옥에 불태워버리고요, 이 지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살 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신음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이 그들에게도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공중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을 기다린대요. 우리의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와 같은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는 모든 그 피조물 세계가 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사자가 소처럼 풋을 입고요, 토끼도 이제는 빨간 눈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잡아먹을까봐 잠 못 뜨고 그래서 빨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 회복되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들도 장미꽃에 가시는 무엇을 말하나요? 이 땅이 저주받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피조물들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귀를 잘 기울여 보십시오. 동물들이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닭들은 아침에 오기를 바라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어요. 주님 꼭 오시라고. 주님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오시라고, 꼭이요 하고 외친다고 했잖아요. 소들은요, 화답을 하죠. 아멘.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순천의 조영재가 얘기해서,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열고 보십시오.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닭보다 못한 신앙생활은 안 되겠죠. 꼭 오시라고, 꼭 반드시 오시라고.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아멘. 그러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꼭이요, 꼭 오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시는 것만이 해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소망이 없다면 다 있어도 모든 일에 감사는 불가능한 것이죠. 주님 오시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자, 이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태가 끊어지고 외양가들의 소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선지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이 하박국 3장이 바로 재림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망해도요, 환경이 어떻게 돼도요, 뭐가 잘못돼도요,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 주님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머리 썩을 필요 없어요. 뉴스 보지 마세요. 전 뉴스 안 봐요. 머리 기사만 봐요. 그 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욕하면 뭐 할 거예요? 그 필요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지금 오셔요. 그런 거 볼수록 우리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하시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 때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알려 그거 가지고 진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로 위로를 얻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우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았고요. 그 영원한 생명은요 영원히 보장되고요. 진리 영께서는 그것을 또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릴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여지는 일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이 이렇다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를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또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소유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모든 일에 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넘치게 감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님 섬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